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강론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국과 한국 가운데에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복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의 그 큰 은혜와 그 복을 받은 나라들답게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두 나라의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지금까지 주께서 그렇게 쓰어오셨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선교사를 더욱더 많이 보낼 수 있는 두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세우신 대통령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국민들을, 시민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각계각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매스미디어, 또 IT 등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리더들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서 강론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함께 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1절부터 11절까지 개인적으로 쭉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함께 본문을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개인적으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자신이 세운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무엘을 통하여 듣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죠. 개인적인 소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부르심 받은 부분, 비밀스럽게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 대한 그 증거로서 세 가지의 징조를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허락해준, 얘기해준 징조였죠. 일반적인 그 징조로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특별한 징조로서 예배하러 가던 자들이 떡 세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징조로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징조가 너에게 이루어질 때에 너는 기회가 되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조, 이른바 사인을 주실 때에 그 사인 자체도 메시지가 있고 굉장히 귀하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 그 사인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사인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이정표를 만나게 되지요. 그럼 그 이정표에 목적지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 옆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숫자는 뭐냐면 앞으로 그만큼 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정표를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그 이정표들, 사인을 주셨던 이유가 기회가 되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면 너는 일어나 행하여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려고 그 징조를 주신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금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임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발표되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유력한 자들은 사울을 따라왔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바로 자신들을 이끌어갈 지도자 왕임을 인정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왕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으로서의 업무나 왕의 권위가 전혀 그에게 나타나지 않고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쯤 되면 사람은요, 누구나 조바심을 가질만 합니다. 분명히 개인적인 부르심 받았고 기름 부음 받았고 징조도 보았고 공개적으로도 발표되었는데 실제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한 권위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조바심 날만 하죠. 더군다나 여러분 불량배들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봤던 10장 27절에 보면 불량배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하며 사울을 멸시했었습니다. 그럼 정말 심각한 마음이 듭니다. 뭐래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그저 자기 고향 기브아에 가서 하던 대로 농사를 짓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의 기간이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 문헌들 그리고 또 여러 발견되는 사본들이나 혹은 70인역이라는 책을 보면 이때 그 기간이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한 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조바심과 불안함 가운데는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조바심 내지 않고 또 혹은 부담을 갖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일상에서 성실히 겸손한 모습으로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 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허리를 동이고 겸손한 겁니다.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매 우리를 높이 드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에게 그때가 온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암몬 임금 나하스가 공격해 들어와 그들을 굉장히 모욕하고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그 기회가 왔음을 가르쳐 주시고 사울은 그때에 주저함 없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주어야 할 진정한 리더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확신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사인으로 징조도 주셨고 또 때가 되매 공개적으로 그것을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지금이 바로 너가 일어서야 할 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저함 없이 일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일어설 때에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일어설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일어서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일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때 기회라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오는 기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에 지금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일해야 할 그 때가 왔구나 하는 것으로 볼 줄 알고 그렇게 삼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해사본이나 70인역에 보면 요 27절과 11장 1절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고 있던 지파들을 이미 공격했고 승리를 해서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망쳐서 길르앗 야베스까지도 왔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어쨌든 그 길르앗 야베스에 와서 이 나하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하스가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언약을 맺자.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당신들을 어떤 그 주권 있는 나라로, 주된 나라로, 주인 나라로 섬길 테니까, 그리고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 나하스가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매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고대 시대의 전략적인 얘기입니다. 이 오른쪽 눈을 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이 방패를 왼손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패로 왼손을 들고 자기를 가리다 보면은 왼쪽 눈은 자연스럽게 가려졌대요. 그리고 오른쪽 눈으로 보면서 이제 공격의 기회를 보는 거죠. 그러니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완전히 공격력을 상실하고 전투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반면에 농사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시키고 동시에 조공은 받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얘기를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말미를 7일 얻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은 우리 찾겠다.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그때 나아가서 오른쪽 눈 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7일 만에 구원자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시간을 벌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령들이 이스라엘 전국에 퍼지게 되는데 사울이 산 기브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함에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이 얘기를 들은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거죠. 문제는 생겼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마침, 우리 한글 성경은 마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본래 이 얘기는요, 그리고 보라, 이게 맞습니다. 사울의 그 등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 성실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사울에게 이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울 만큼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위기가 사울에게는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그 기회가 온 것이구나 하고 그 기회를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 일어서야 할 리더들의 자세입니다. 우린 때로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심각해하고 울고 있을 때에 우리들까지도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위기를 받게 되면 소명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자기 소명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고 뭔가 질문을 던지게끔 됩니다. 정말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어서는 리더들은 어떤가? 일어서는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바로 그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가운데에 나를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때 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고 일어서는 자가 되십시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결단의 자세로 일어서셔야 합니다. 그렇게 때가 되었음을 볼 때에 우리는 결단의 자세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결단에는 무엇이 따르냐면 희생이라는 부분이 따릅니다. 한번 여러분 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사울이 이제 결단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여주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어떤 결단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내가 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사람의 결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는 결단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바로 그때에 그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는 존재로 일어서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 생수의 강물이 내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옴으로 인하여 결단할 때에 그 결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끔 해줍니다. 자, 사울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는지 우리가 보죠. 7절입니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합니다. 사울이 결단하는 그 모습은 희생으로 나오는데요. 자기가 몰고 오던 한 겨리의 소, 한 쌍의 소를 그 자리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을 떠서 이스라엘 각 지파 각 마을에 보내버립니다. 소라는 것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특히 옛날 시대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자기가 직접 잡아서 각을 뜬 것이죠. 희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데는 희생이 따르고요. 그 희생하는 결단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각 백성 가운데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같이 되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어떤 그 구심점의 역할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단의 자세로 일어설 줄 알아야, 바로 이렇게 결단의 자세로 일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로 쓰셨던 리더들, 그런 인물들을 보면 다 결단하며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희생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왕후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나라의 법은, 그 페르시아의 법은 아무리 왕후일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아가다가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사형을 당하는 것이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그 왕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참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사람들에게 금식을 요구하고 얘기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버지 세베대의 그 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자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리 마태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는 세관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결단이라는 겁니다. 결단에는 뭔가 세상적인 것에서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 희생하는 결단의 자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나타남입니다. 왕의 권위가 사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으로 사울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한 사람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모였냐면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30만, 유다 사람 3만, 33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에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일해야 할 때임을 알고 결단하며 일어설 때에 바로 이러한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가져야 될 것은요, 확신의 모습으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당연히 사울은 확신의 모습으로 일어섰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것이 바로 지금이구나 하고 일어섰고,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결단의 자세로 일어섰으니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확신의 자세로 일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확신은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전이 되게 되어 있고, 그러한 그룹의 확신은 바로 누군가에게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9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자, 지금 이 얘기가 사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는 누구냐면 바로 사울을 구심점으로 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 어마어마한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리더인 사울이 갖고 있었던 그 확신의 모습,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일어서며 결단의 자세로 희생하며 일어설 때에 그 확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합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만나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확신의 사람들로 일어서야 됩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때구나 하며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어서고, 또 기회로 삼는 것뿐만이 아니라 희생하며 결단의 자세로 일어서고 확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일어설 때에 그 확신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에게, 교우들에게 전이 되게 되어 있고, 그 모습은 오늘도 이 심각한 문제를 만나고 있는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이 세계 속에 기쁨을 주는, 기쁜 소식을 주는 모습으로 세워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의 사람으로 일어서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지런함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부지런함으로 일어서십시오. 11절을 보시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승리를 얻을 때에 어떤 표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게 뭐냐면 이튿날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고, 순식간에 모였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거야 하고 확신을 전달해 줬고, 그들이 기뻐했는데 더 이상 기다리게 하는 것이냐, 바로 그 다음날 일을 행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어떻게까지 됐는가? 새벽부터 나가서 적진을 쳤댑니다. 이건 부지런함입니다. 근실함입니다. 정말 능숙하게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설 때에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일어서고, 또 우리가 결단의 자세로 일어서고, 또 확신의 모습으로 일어설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에 대하여 부지런하고 근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강력했던 암몬이 두 사람도 같이 함께하지 않을 만큼 다
흩어지는 놀라운 승리를 사울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승리를 갖게 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 자기가 하는 일에 능숙한 자, 자기가 하는 일에 부지런한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대하여 부지런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들 앞에 서게끔 해주십니다.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끔 만들어 주셔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해 주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뭔가 우리의 생각에는 아직 아닌 것 같아서 답답할 수 있고 조바심이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오늘이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위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회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어서시며 결단하고 일어서시고 확신 가운데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일어나 일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바라옵건대 오늘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메시지처럼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슬퍼 울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 위기의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일들을 이루실 그 기회가 왔음을 알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확신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되 결단과 확신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